오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은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출애굽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담대하거나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출애굽 사명을 모세에게 맡겼을 때 그는 내가 누구인데 이 일을 하냐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둔하다는 핑계까지 댑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표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고, 둘째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표징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당시 양떼를 지켰던 이 모세에게 지팡이는 양도 지키고 자신도 지키는 유일한 자신의 무기, 능력, 의지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신발은 벗었는데 이 지팡이만은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끝까지 손에서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의지하고 있었던 도구가 지팡이였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어떤 의지할 만한 지팡이를 저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재산이 자신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직업이 혹은 학벌이, IQ, 외모가 자신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의지할 만한 내 거, 힘이 되고 무기가 되고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지팡이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끝까지 의지하고 놓지 못했던 그 지팡이는 뱀이었습니다. 감히 손으로도 만지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가진 지팡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의지가 되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랑스러운 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포기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난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먹을 믿게 만듭니다. 나의 잘난 외모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나의 부요함, 나의 젊음, 나의 꿈,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능력, 그 지팡이를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의 실체를 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모세는 용기를 내서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고, 그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기 전의 지팡이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똑같은 지팡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팡이는 과거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과거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다면 이제 다시 모세가 붙잡은 이 지팡이는 모세가 버렸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허락하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팡이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붙잡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다시 붙잡을 때야 비로소 그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능력은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의 생각에 모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 남에게 베풀면 다시 돌아온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의 창고는 넘쳐난다. 박해와 고난에도 기뻐한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원수라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모순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 징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징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하는 이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해서 눈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은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내 손, 이 손도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한 말은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두 번째 표징을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손은 문둥병의 손이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손도 자주 품에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에 걸린 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신 손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지팡이를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주십니다. 나의 손은 나병에 걸린 무능한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손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여러분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여전히 나의 지팡이를 들고 내 손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